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가면 여러분 늪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늪이라는 것이 땅바닥에 이제 우묵하게 웅덩이가 파져 있고 그리고 늘 물이 개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늪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곳은요 한 5m 정도 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빠져 나올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뭐 늪에 빠져본 적이 있냐라고 여러분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늪이라는 곳을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 뭐 늪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은 사실 이 늪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빠져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늪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늪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 삶은 사실 이 늪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에 다양한 늪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경쟁의 늪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 빠져서 그 자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괴로움, 절망의 늪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늪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사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검색 내 선생님께 한번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늪에 빠졌을 때 그 늪에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그 늪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늪에 빠지면은 사람이 만약에 허우적대면 더 어떻게 되죠? 그 늪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날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의 늪에서 고통의 늪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은 더욱더 그 인생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 역시 누군가 우리를 그곳에서 구해주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고통의 늪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늪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 더욱더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죽음과 고통과 죄악 중에서 벗어나려는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늪에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곳에서 정말 헤어나고 싶으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온전한 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는데 이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신이 좀 조용히 잘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욕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무서움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의 모든 절망의 늪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 것인데 그게 누구다? 바로 이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성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기 백성은요, 타락한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 타락한 인간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인생의 늪에 빠진 삶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멘. 모든 절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절망의 늪에 있으면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다른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 착각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타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야훼는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훼는 내 편이시다라는 표현이 사실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고통 중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냐, 고통 중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감사 큐티 365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대조동 깨바지에 천막교회를 세우시고 개척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냉담한 거예요. 근데 냉담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6.25 전쟁 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억눌려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절망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고통이 떠나가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절망이 떠나가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그 절망이 사실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익숙해질 뻔도 한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고통 중에 살아가죠. 그래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 고통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나아가지만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호소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너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임을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모든 고통과 절망이 떠나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천국 이야기할 때, 그죠? 하나님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천국을 얘기할 때 보통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죠? 절망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천국이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없을 수 있고 고통이 떠나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즉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의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게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날마다 계시고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어떤 곳이 됐냐?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떤 고통의 늪, 절망의 늪, 상처의 늪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겠다. 그런데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잠깐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때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예.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같냐? 네 인생을 봐라. 네 지금 현실을 봐라. 네 현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네 현실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거야. 아니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잠깐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 너의 모습을 봐. 비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너의 현실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냐?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몹시 괴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또 어떠한 사람은 헐벗음, 그러니까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위험 가운데 해를 입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공경 가운데, 모든 절망 가운데, 모든 슬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넉넉히, 즉 이기고도 남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것에 절망해서 그냥 단순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벗어나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삶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절망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하루, 이틀, 한 달이 넘도록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이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어서
하나님, 겨우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조차도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절망을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라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절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버지 절망과 고통과 삶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 길을 붙들어 주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승리하며 오늘 역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삶의 늪 가운데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망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물질 드린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물질이 쓴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아버지, 물질 드릴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원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